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마지막 편 19번째 영상입니다. 최종 정리합니다. 22년 7월 17일 새벽 2시 6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잘 모릅니다. 송 원장님 영혼 같은데요.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이 자세다. 이것이 겸손의 자세다. 내가 일러주지 않은 말을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그 생각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거나 또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그 뜻이 바로바로 알아지고 또 그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이 살짝 개입하거나 자기 형편 입장에 개입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내가 일러준 것도 다 알지 못하면서 왜 내가 일러주지 않은 것까지 앞서 알려고 하느냐. 나는 그러한 자세가 싫다.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주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건 나를 사랑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기를 기다리는 자세, 이게 종의 자세죠. 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인 것이다. 내가 뭐라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자세가 나를 참 사랑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다. 그게 종의 자세고 겸손한 자세고 스탠바이,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죠. 이러한 자세가 먼저다. 이것이 종의 자세다. 주인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종이 어찌 무엇을 하겠느냐.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자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빠르빠르 움직이는 그런 종도 물론 훌륭하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알 때까지 좀 침묵하고 기다리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종의 자세가 먼저 되어야만 내가 나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종의 자세가 먼저이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친구로 부르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그다음 친구로 부르시고 나아가 주님과 마음이 온전히 합하여지면 그때 이제 신부, 아내가 되는 거죠. 주님의 친구란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주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실 만큼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죠. 22년 10월 27일 목사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의 종의 대표로서 주님의 마음을 하소연 하고자 하시는 말씀. 이제 아마 조 목사님께 대표로서 주님의 마음을 하소연하신다, 토로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을 목사님께서 품고 통감해 주시기를, 이게 마음을 나누는 자의 특징이죠. 주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라 하심.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받드는 자들로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전달하면 그것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본인들의 목회를 이루기 위한 목회 나름대로 철학도 있고 계획도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객이 전도돼서 오히려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즉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삼고 있다. 이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세로 계속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그거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세로 목양을 하기 원하시며 본인들의 뜻,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회, 그것이 아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위해 날마다 겸손히 주님께로 나아와 받고자 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께 받아야죠. 뭐 어떤 성경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능력이나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주의 종의 사역이죠. 그 받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자세라고 하심. 주님이 준비하신 만나를 받아서 양식으로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등.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누가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참종, 선한 청지기가 될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만나를 받아서 양식으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왕권의 권세를 가진 양, 주님이 주신 것을 또는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자, 이게 사꾼 목자이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그 권세들을 빼앗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양들을 찾기 위해서 종의 자세를 갖추고 주의 일을 하시는 주의 종들을 들어 세워서 쓰신다고 하심. 종의 자세를 가진 자가 주님의 시험 테스트에 합격하면 친구처럼 주님의 마음을 나눈 자로서 주님의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이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영이 부어지며 회복을 일으켜 가신다고 하심. 주의 영이 부어진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들 안에서 역사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 이루어질 일들,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수 그 과정에서 대환란 전에 큰 은총을 마음껏 성령의 기름 붓듯이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아요. 이미 이 일들이 곳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심. 23년 3월 1일 목사들은 주의 종으로서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존재감이라는 건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좋지 않은 겁니다. 그 존재감을 주님에게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한다. 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대접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주의 종으로서의 존재감. 좋게 말하면 주님께 인정받는 종인데 주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목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주님에 관한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빠지고 사람을 위한 사람 보기에 좋은 그런 목회를 하게 되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23년 3월 10일 예배의 능력은 치유에 있음. 공적인 예배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서 영과 영이 만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만남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된대요.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나는 것에 있음. 그 만남으로 치유가 일어남.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야 됨. 그래서 이게 공적 예배에서 주님을 만난 그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만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이것이 결국 죄사함을 이루어가는 것, 죄사함을 이룬 것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되는데 사죄 은총은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의 자범죄를 날마다 씻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사죄 은총을 받으면 우리의 내면이 정결케 되어서 더 이상 죄를 도모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행실까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영적 할례 은총을 받아서 죄성이 뿌리 뽑히고 이제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사죄 은총을 먼저 받아야 주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것, 즉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야 거기에 주님의 보배인 생명을 담아주시는 거죠. 주님의 생명을 담을 자격을 얻는 것, 그 상태가 죄사함을 이룬 때 그것을 깨끗이 비워진 것, 그것을 죄사함을 얻었다, 사죄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 정결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시고자 보냄을 받으신 분. 성령님이 필수예요, 필수. 지금은 성령 시대죠.
교회 시대이면서 성령 시대인데, 교회 시대에 성령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십자가 대속 연통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급되고, 결국은 그 결과도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됨. 이 삶이 곧 예배. 즉 공적 예배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전환점이지만, 그것이 이제 삶으로 더 확장돼서 이제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색깔이고 모습이고 방향이죠. 공여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성령의 동행을 회복받아야 됨. 이것이 목회자들이 할 일. 그러나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서, 또는 사심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자신이 원하는 목회 철학, 목회 방침을 이루고자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목회자는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함.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콧방귀 낄 수도 있겠어요.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목회자까지 됐는데 무슨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뭘 살펴. 믿음은 물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서부터 믿음의 행보가 시작되지만, 믿음은 언제든지 약해지거나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늘 언제나 믿음이 좋은 상태,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섰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시다. 이제 계속 수십 번 나왔던 얘기예요. 믿음의 시작도, 과정도, 또 마지막도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실체, 믿음의 대상이자 믿음의 원천이자 믿음의 모든 것, 이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지 살피며, 즉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일하셔야 되는데, 정작 성령님을 홀대하고 뒷방늙은이 취급하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성령님은 마지막 인가, 제가 도장만 찍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안에 정말로 있는지 살피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놓쳤대요. 이게 그러니까 다 송 원장님이 머리가 좋아서, 또는 뭐 어떤 본인이 편집 능력으로 이렇게 적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치심, 내 안에 진리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23년 3월 24일 거룩한 식탁을 잘 묵상해 보라고 하심. 거룩한 식탁. 거룩이란 단어는 항상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된 거예요. 주님과 관계된 것만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하죠.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도 주님과 관계되면 그게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식탁을 누가 만들 수 있겠는가? 바로 자기 사상이 깨어진 자, 주님의 사상으로만 거룩한 식탁을 만들 수 있음. 사상이 완성된 자가 되기를 사모해라. 이 사상이 완성됐다는 건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비워지고 내 사상, 생각이 굳어진 거, 단단해진 거, 쌓인 거, 이게 사상이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다 깨어지고 거기에 주님의 사상이 자리를 대체하는 거, 이게 사상의 완성이에요. 이게 주님 중심적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죠. 이것이 되기를 사모해라. 교단의 대부분은 자기의 사상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진리를 안다는 것, 또 가르친다는 것, 또 그것을 많이 깨우쳤다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주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으로 나의 일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깨뜨려져야 할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 진리를 정돈하고 가지고 소유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빠지면 또 이것도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진리가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찌 영혼을
찔러 쪼갤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깨뜨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교단 안에 바리새파적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바리새파는 뭐예요? 의식적인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허례의 선에 갇혀있는 사람들, 나의 진리가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굳어진 채 옳다 여기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구나.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 연약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인 심판자의 자리에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사 이렇게 구하게 되지, 그것이 옳네 그르네 이러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쳐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겸손히 나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날마다 내 앞에 나오노라. 주님께서 다 해답을 주세요. 이런 자기 사상에 갇혀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 성령의 운행하심을 제한하는 그것을 벗어나는 비결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너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내 기준, 주님의 기준에서는 오늘은 옳았으나 다음 날은 먹지 못하게 되는 만나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만나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주일치, 한 달치 썩지 않는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날마다 만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그 만나를 저장해 놓고 말 그대로 쌓아놓고서 그것으로 안주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더 이상 그 만나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날 먹을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이건 육의 양식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주님께 구한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또 주님께 구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옳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 중심적인 그런 걸 추구할 수밖에 없죠. 너는 날마다 양식을 나에게 와서 구하여라. 내가 주리라. 주님은 언제든지 구하면 주신대요. 우리가 안 구해서 문제지. 내가 눈을 열어가리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네가 버려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면서 알아가리라. 늘 나에게 나와 먹일 양식을 구하며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참종의 자세예요. 날마다 주님께 새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참종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한 10년 목회하다 보면 이제 설교문이나 어떤 것들이 쌓이겠죠.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럼 그걸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1년 전에 3년 전에 했던 설교가 오늘 또다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자세와 기존에 있는 거 써먹는 자세, 훨씬 설교 준비 편하죠. 혼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막 몇 시간씩 걸리는데 과거에 했던 거 적당한 거 찾아가지고 한 20-30분 지금 현실에 맞게 손봐서 설교한다면 엄청 편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왜 패스트푸드나 냉동식품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성분이 다른 건가요? 성분은 똑같아요. 근데 이미 그 안에 있는 생기, 어떤 신선한 그 능력, 거기에 담겨 있는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든지 약해지든지, 그래서 냉동식품은 신선한 제품에 비해서 훨씬 영양가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영을 소생케 하는 양식이 되지 못함을 늘 기억하여라. 이거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식적으로는 좀 설교를 한다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살아있는 양식을 내 양들에게 아직 먹이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영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날마다 내게서 그 능력을 받아가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만이, 여기서 이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영감, 성령의 감동, 이것이 영을 살리며 배부르게 할 수 있다. 이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혼의 영역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전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축사해 주시면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하며 내 양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다. 너의 양이 아닌 나의 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주고자 하는 꼴을 먹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한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죠. 그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다. 살아있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인 것이지. 우리는 주님을 먹여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공급해 줘야 돼요. 도구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의 자녀들에게 나를 주어라. 나의 살과 피, 이것이 나의 생명이며 너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너를 그런 자로 지목하여 불렀다. 이게 이제 참정들을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내 부름에 내가 응답했고 겸손히 나에게 나왔기에 내가 참으로 기쁘며 크게 축복할 것이다. 늘 이 자세, 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이 자세로 나에게 나오면 너의 모든 것은 안전하리라. 타락할 틈이 없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 양식을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죠.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길로. 앞서 고속전철 얘기하면서 철로 얘기했잖아요. 그 철로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길로, 이거는 한자 길로가 아니고 안전한 길이란 뜻이에요. 이탈되지 않는 길,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길, 동행하시는 길,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종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23년 5월 19일 제2 목사님 A4 용지로 뭔가를 가리듯이 덮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직사각형 화분이 있다는 것이 알아짐. 이게 영감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는 알지만 밝히진 않습니다. 하얀 A4 용지는 선한 명분이 많다는 의미. 즉 바깥에 포장되어 있잖아요. 선한 명분, 허례와 위선, 이것은 있어요. 목사님이 주님의 빛의 통로로 영혼을 양육하시는 게 아니라 인본적인 즉 선한 명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심. 이게 지금 소 원장님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영혼을 양식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인본적이고 선한 명분, 사람 보기에는 깨끗한 흰 도화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 안에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실적인 부분을 조명해 주는 게 아니라 행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주님과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초점이 지금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지금은 영적인 파워가 없음,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힘, 영혼을 치유받게 이끌어주는 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늘어져 있음, 영적인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단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들 중에도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그냥 계속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냥 그럭저럭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에 게으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원하고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잘 이끌까? 참 종의 자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목회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진정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겨운 상태. 육신의 상태에서는 좀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의 상태를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었다 또는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자만과 나타의 과정에 머물러 있다 하심. 요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만 나타 천박 과정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시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두 번째 한달 마치고 두 번째 복 받는 과정에서 숨바꼭질 과정이거든요. 계속 영적으로 좋아졌다 또 까부러졌다 좋아졌다 까부러졌다 계속 주님과의 동행이 끊겨요. 그런데 이렇게 자만과 나타 천박 이거에 푹 빠져 있으면
다시 헤어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데 그러한 절박함, 간절함, 주님을 찾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만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거든요. 이 자만나타 천박이라고 하는 일회성 관점이 아니라 숨바꼭질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영적으로 까부러져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음, 영적 힘이 없이 주저앉아 있음을 본인도 알고 있다. 그게 뭐 몇 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본인도 아는 거죠. 저축해 둔 은혜가 다 소진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의 선한 어떤 삶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걸 갚아주시는데 그 은혜가 이제 다 바닥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은혜를 축적하든지 또는 특별한 은혜로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시든지 그런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감.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세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노력에 우리가 화답을 해야 돼요. 호응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엾게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기 원함.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계심. 주님을 원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깊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시간은 있겠죠. 뭐 공적 기도도 있고 뭐 교단 안에도 많은 기도도 있으니까,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형식적인 기도가 돼버려요. 주님과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타성에 젖은 기도. 사경회를 위한 기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금식성에 참석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기도가 다 흩어져 버리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마음에 긍휼함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심. 지금 송 원장님은 그분을 거의 잘 몰라요.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지. 근데 긍휼함이 많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아직은 주님 중심적이진 않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듬는 마음, 뭐 이런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본적이라는 거예요. 앞서 흰 도화지, 인본적인 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잔머리, 잔깨가 발달되어 있음. 세상 지혜가 충만함. 그래서 딱 일머리라든가 어떤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여야 돼요. 이게 세상 지혜로 가득 차봐야 결국은 내 어떤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요. 목사님이 가진 긍휼의 마음이 세상 지혜를 끌어오게 됨.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죠. 근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 인본적인 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끌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방법을 잘 모르심. 스스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인지 내 인간적인 나 중심적인 사랑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선한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음. 선한 열매는 주님과 관계된 게 선한 거예요. 거룩한 것도 그렇고 선한 것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 선하고 거룩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주님과 관계 있는 게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목사님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서 알고 계신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 그러니까 천국에 상급이 되는 것이 있고 상이 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사람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뭔가 같아요. 근데 주님께는 받을 게 별로 없는 게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의롭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마음이 많음. 좋은 바탕은 있어요. 그러나 그 원천이, 그 시작점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개인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지적하는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로마서 10장 3절에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함으로 이것은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기도 자체가 지금 안 되거든요. 목사님의 가진 마음,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이루고자 하니까 본인도 고갈되고 선한 열매도 맺어지지 않게 됨.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것이 교단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지만, 뭔가를 열심히 계속 수십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23년 8월 22일 새벽 2시 38분 주의 종은 성령의 능력을 취해올 줄 알아야 됨. 주의 종이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능력을 취해와야죠. 아론의 쌍난 지방일부터 성령의 권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랫동네에서 못하냐?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좀 부족하죠. 나는 성령의 능력을 취할 줄 아는 주의 종인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자기의 스스로의 물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뭘 취하죠. 알아야 뭘 구하죠. 23년 11월 25일에 보충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묻고 싶은 물음이라 하심. 너희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느냐. 주의 종들은 주님과 결산할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몫을 한 것을 기준으로 결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교회 건물 많이 세우고 구제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걸로 결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영혼을 살리는 그것을 행했는가 이걸로 결산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임해야 됩니다. 23년 10월 20일 디 목사님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심. 주님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나의 사상에서 오는 양식을 먹고 나누는 자. 주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양식이에요. 근데 포장은 주님 것처럼 포장했겠죠. 주의 종은 특권을 받은 자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왜? 주님이 사용하실 자들로 선별하신 거니까. 이미 부름받을 때 주의 종으로서 사용할 권세를 입혀주심. 마치 목사가 되면 축도권을 이제 갖잖아요. 설교권, 축도권. 이게 의무이면서도 또 권리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용할 고난을 주셨다는 거. 이 권세는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약속을 부여하신 것. 자,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근데 목사가 되면, 물론 제도적인 그런 목사가 되면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부여된다는 거예요. 마치 축도권이 권한으로 부여되는 것처럼. 기름 부어주실 때 이 권세가 함께 동반된다. 성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신실한 종들은 좀 부족해도 아직 영적으로 어릴지라도 주의 종은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면 누구에게나 믿음과 같이 즉 출애굽 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것처럼 주시는 거. 이게 주의 종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면 상이 클 거고요.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더 평신도보다 그 심판의 강도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의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주님께서 수확하시고자 하시며 주님께 맺어드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 책망받겠죠. 그래서 주님이 수확하시자 너 얼마나 맺었냐 내놔봐라. 그런데 내놓을 게 없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망도 크겠죠. 주님께 부름받을 때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과 만나는 심판의 자리에서 그때 판가름하심. 선한 목자는 청지기인데 사꾼 목자, 외식하는 자와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판가름 되는 거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한 목자였는지 사꾼 목자였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린 단계에서도 선한 목자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얼마 잘하지도 않았는데 가진 자처럼 말주변과 언변과 또 사람의 친화력 또 인간적인 그런 정 이런 것들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린 단계에서도 사꾼 목자처럼 할 수 있죠. 그래서 특권이라고 하시는 거, 이 특권으로 인해 주의 종들에게는 주님과 하나 되는
지름길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권능을 잘 사용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평신도보다 훨씬 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못하면요, 그 책벌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특혜를 받은 자들인 만큼 책망이 큼. 이 권능은 영적 지혜가 되는 것. 이 지혜를 잘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 영적 지혜. 지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듯이 지혜 또한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와 말씀 속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됨. 이게 신실한 종, 참종의 자세죠. 그것이 성도에게 줄 만나를 구하고 받아서 공급해 주는 것. 내 것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다 주님께 받아서 주님의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자세. 주님께 나아와 구하고 얻어서 가야 되는 것. 다 주님께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잘 나눠줘야 돼요.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게 지혜 있는 지혜롭고 선한 청직이죠. 이것을 가장 첫째로 두시는 것. 주의 종들이 행해야 되는 순종의 자세이고 겸손인 것.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하늘군대 탄생과 사명에 대한 말씀 정리. 20년 9월 29일에 이제 하늘군대가 탄생되게 되는 기도의 모임이 시작돼요. 개인적인 문제, 포크레인이 중고로 샀는데 망가져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가게 됐어요, 수리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의 무슨 미끼처럼 사용하셔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사렛 성전에서 21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이끌어 주심으로 매일 기도하게 됐어요. 21일, 그러니까 3주만 하려고 그랬던 건데 매일 기도하는 것이 지금 4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4년 가까이 됐네요. 24년 9월 29일. 그게 4년이니까요. 3명으로 시작한 기도 모임이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모으셔서 7명이 돼서 하늘군대가 됐어요. 그리고 12월 18일에 3달 만에 그리스도 군사학교 1기생이다. 지금 4기생까지 훈련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믿음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후 21년 3월 1일, 6개월 만이네요. 하늘군대로 임명하시고 5월 1일에 군사학교 2기생으로 3분을 불렀어요. 그분들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들은 상주 C교회에 그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사랑과 기도로 중직을 잘 감당해 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권사님 장로님을 부르신 거예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고 각자 주님과 막혀있는 담들이 무엇인지 세세히 알게 하시며 10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또 각양각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주 성격이 강한 분도 있고 소심한 분도 있고 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시면서 변화시켜 오신 거죠. 영적 성장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군사학교 3기생으로 3명, 조목사님, 저 그리고 저희 집사람 부르시고 주님께서 쓰실 참 종인 선지자들로 은밀히 훈련하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니까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 쓰실 주님의 도구들 군사학교 1, 2, 3기가 준비가 되어 마지막 때 참 종을 세우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 이제 그 대상이 4기생들이었고 또 그 외에도 또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다 해당하겠죠. 주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기도원을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에게 주님과 막혀있는 담들을 해결해가는 일들을 하게 하시며 영혼에 묶여있는 것들을 푸시고 주님께 메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인자들을 풀고 다시 주님께 메이게 하는 거죠. 지금은 참 종을 양성시켜야 될 때라 하시며 참 종들을 양성시켜야 대환란에 필요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셨습니다. 지금 대환란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대환란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참종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참종들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대환란은 짙은 어두운 밤,
말 그대로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밤이 된대요. 이들이 참종이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주님과 하나 되어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선생님께서 교단을 여는 일로 이긴 자로 향해 갈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다면 하늘 군대는 잘 마무리하는 일, 이제 씨앗을 뿌렸으면 잘하고 추수해야죠.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하늘 군대에 주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씨 뿌림을 받은 영혼의 추수를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송 원장님이 본인이 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라고 자기의 포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걸 겸손하게 받으면 되는 건데 교단에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너희처럼 평신도들을, 저 변방 상주에 있는 사람들을,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 교단에 주어진 하나님의 공선님의 유업 같은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한다고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이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돈하시고 나타내실 겁니다. 핵심 진리에서 핵심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 이긴 자라는 목표, 영적 성장의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영적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도 주님께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는지, 어떻게 그 안에 익은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성경에서의 핵심은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이 성경의 핵심,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핵심 진리의 영적인 성장의 입체화, 그게 뭐냐면 핵심 진리가 증거하는 영적 성장, 이거는 연단마다 정결케 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 이게 입체화입니다. 3D가 뭐예요? 3차원적인 그런 손으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런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입체화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핵심 진리면 다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딴 거 필요 없어. 뭐는 자꾸 믿음을 강조해. 성경에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새롭다고 또 색다르다고 핵심 진리를 오히려 반한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공선생님의 핵심 진리는 이긴 자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 이긴 자. 맞죠? 이긴 자의 대상이 이 세 가지인데 하늘 군대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사람인데 천국을 침노하는 것. 이 연단받는 환경을 싸워 이기는 것과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침노하는 게 다른 건가요? 동전의 앞면은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이 앞에 있잖아요. 뒤에는 숫자 100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부분만 보고 이순신 장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100원짜리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요. 또 뒤에 있는 100만 100원짜리를 아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얼굴 보고 이건 100원짜리 아니야.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핵심지에 있는 내용만 다를 거야. 어디 거기다가 믿음의 사람이네 뭐는 어쩌나 왜 갖다 붙여.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지금 교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성장을 포기하고 지금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뚫어주시려고 사실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게 지금 이긴 자 우리 영적 성장론에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내주 합일.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쟁취해 가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직접 이끌기에 가장 쉬운 길인 이스라엘 발달 과정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그 과정, 그것과 이스라엘 발달 과정의 차이가 뭐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즉 이스라엘 발달 과정에는 모세와 아론이 계속 이끌어 가잖아요. 거기에 더 중점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이다. 왜냐하면 연단받아 정결케 된다. 거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 뭐예요? 되게 힘들게 가는 기본 바탕을 갖고 있잖아요. 계속 싸워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고 그죠?
물론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이라고 해서 연단이 없는 거 아니고 솔직하게 쉽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교단에서 퇴출당하고 오랫동안 했던 신학교 교수도 그만두고 완전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단 취급받는 거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아마 조 목사님이나 저 빼고 다른 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타협을 하든지 또는 같이 악에는 악으로 맞서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재판을 걸다든가 사람들 찾아가서 설득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또는 시련을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이라는 것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안전한 길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풍성히 받겠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극심하기 어려운데 그 내면의 평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쉽고 행복한 길인 거예요. 그 길에 대해 세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록하라 하셔서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가 세 번째 책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송 원장님을 하나님께서 세 번째 연단에 집어넣으셔서 다루고 하시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에 있는 거예요. 핵심 진리가 공손함의 사상으로 갇혀있던 것 앞선 영상에서 계속 나왔죠.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연단 끝나고 가나안 정탐까지는 이 핵심 진리 내용만 가지고도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단마다 정결케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이 뭔지를 두 번째 연단에서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결코 등짐을 벗을 수 없구나. 이걸 철력증에서 다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 철저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두 번째 연단 이후에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명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공선생님 안에서는 이루어진 일인데 겉에서 보기에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공선생님이 뭔가 여러 가지 극심한 고행과 극기와 절제와 같은 철저한 자기 부인 그런 겸손과 인내의 삶으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마치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공선생님이 의지를 들여서 자기 부인하면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긴 자를 소망케 하는 진리가 절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의 어떤 아주 영웅적인 덕행, 막 모기를 잡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6개월간 모기밭에 굴렀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증거하면서도 그걸 추구한 사람은 또 못 봤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수련원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모기 안 잡으십니까? 여름에. 수련원에 모기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아주 물리면 며칠 가는 큰 모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잡으신대요. 그럼 뭐예요? 모기를 잡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6개월 동안 모기밭에 굴른 성인을 전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그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마저도 따라간다면, 증거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인정하죠. 아, 그 길이 맞습니다라고. 그래서 전하는 것과 삶이 다르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그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모기를 잡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린 순종해야죠. 모기 잡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신다면 그건 지켜야 돼요. 정말로 고통스러워도. 근데 그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라면 그는 왜곡된 겁니다. 공선생님의 사상이라고 하신 이유는 선생님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생각들은 철저한 절제 생활. 그래서 여름에도 부채질 한 번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부채질 한 번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겠다. 그런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반평이라고 하는 꿈쩍 못하는 그런 아주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두꺼운 요를 깔고 여름에도 그렇게 더위 땀 뻘뻘 흘리면서 또 16년인가 목욕을 안 하시고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공선생님의 의지로 이루어져 가셨기에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공선생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런 일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안에서 하나 되셔서 성령님의 의지와 공소님의 의지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님의 의지가 곧 성령님의 의지인 거죠. 그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그렇게 극복해가는 걸로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광야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춘 공소님의 그 모습을 흉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의 현실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절제적인 삶을 살아요. 수도, 성무, 일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요. 근데 정작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와, 어떻게 수도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어요. 왜 그럴까요? 모양만 흉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규칙만 세워놓고 규칙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밖에 나와서 한 걸음 떨어져 봐야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십니다. 공소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써 당신의 의지지만 이미 하나 되신 주님의 의지로 이루어 가신 것이고, 그러하기에 성령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옳은 거예요. 즉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경건의 모양을 이루신 거죠.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광야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다가는 자기 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하나됨으로 이루는 의지인 것이 조명되지 못한 것이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셨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한계점 안에서 이제 봉착해서 이게 아닌데 뭔가 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게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여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함이다. 그래서 알곡은 열매의 의미인데 참 종으로 세워질 자, 쭉정이는 사꾼 목자로 불의한 종이 되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꾼 목자로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사꾼 목자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참종,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생님의 사상에 갇혀 있으므로 그동안 보호받을 자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 즉 그래도 두 번째 연단 마칠 때까지 또 두 번째 연단 통과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그 틀이 안전하게 보호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은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선생님 같은 또는 구강호 목사님 같은 특별한 몇몇 분에게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그걸 결코 따라가지가 못합니다. 그 보호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절제하면서 주님께 의지를 드린 것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드려진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 성장, 이게 지금 조보문 통과거든요. 두 번째 연단 통과하는 데까지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영적 성장 과정에 절제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끌어 오신 것이. 근데 그 이후에는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게 고라의 폐역 과정이거든요.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자라갈 수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이 자라서 소산물을 내는 것이고,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믿음이 내 안에 자라는 것이고 소산물을 내는 것인데, 소산물을 낸다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이끄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열매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산물도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뜻 안에 이긴 자의 소망이 선생님의 사상 속에 가두어져, 왜 자꾸 불편하게 가두어졌다는 말을 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사상 갇힌 데서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온다는 게 선생님을 버린다,
또는 핵심 진리를 또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핵심 진리를 모르면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먼저 성경의 핵심 진리를 잘 정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가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 성령의 이끌림 통해서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상을 깨뜨리실 때가 되어 더 이상 이제 지지부진 타성에 젖어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깨뜨릴 때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철장 권세로 직접 깨뜨리시는 것이다. 항아리 안에 갇혀져 있던 것을 항아리를 깨뜨리는 철장 권세처럼 이게 주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거부한 거죠. 지금 이 상태가 좋아. 우리를 건들지 마. 자극하지 마. 더하지 마. 더하거나 빼지도 마. 이것이면 충분해.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지금 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던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신약시대가 된 거죠. 직접 오셔서 다루시는 형태의 일들. 이게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아주 다양하게 현재 상황에 맞게 주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계시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계시는 참고용, 교단 안에도 많은 계시 사역자들이 있었고 또 선생님이 많이 사용하셨는데 선생님 계시 때는 계시들이 풍성한데 다 해석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니까 계시가 결과적으로 안 맞으면 이제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계시는 참고용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계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다만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갭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기 안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바들을 다 그대로 100%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또 결론적으로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안 이루어지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은 계시가 잘못됐거나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말씀하시는 계시. 근데 이 계시를 신봉한다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라고 그러고. 어디에 계시를 참고용을 하는 게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참고용으로 해라. 그게 오히려 이단이죠.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이죠. 공 선생님은 핵심 진리의 완성을 통해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송 원장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들을 즉각 감당. 이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끄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을 이끄신 것처럼.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직접 이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순수하게 주님의 뜻에 올곧이 종의 자세로서 순종하려고 하는 몇몇 사람을 들어서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21년 5월 11일 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핵심 진리로 다 이루지 못한 일들 이런 게 참 거슬리나 봐요. 핵심 진리는 완벽한데 난공불락인데 감히 다 이루지 못했다고 표현해? 니들이 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일들을 하늘 군대를 통해 해 가실 것인데 주님의 입장에서 영혼을 직접 다루어 가시는 것. 통로들을 통해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로를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 거기에 나를 내어드린 거, 맡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미 예정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 군대를 탄생시키시고 훈련하셔서 도구로 세우신 것은 치유하여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하여 하늘 군대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영혼의 치유, 육체의 치유에서 그치거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치유된 심령 상태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삶. 그래야 영적 성장을 이루거든요. 그 일을 하늘 군대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공선생님 사상에 갇혀 있음으로써 그동안 보호받을 자들을 보호해 오셨다. 그러니까 갇혀 있다는 말을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그 송원장님도 세 번째 한단 할 때 40일 동안 침묵해라. 주님이 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사랑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자유의 소중함도 알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갇혀 있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가 되어 믿음의 아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지금 두 번째 날 마치고 통과했는데 그 위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만났다 천박이 무한루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수박꼭질이.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이 자라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통해 치유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한 연약한 자를 택하여, 이게 송원장님이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을 쓰실까 싶을 정도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우울 기질이 많고 주님이 뭐 맡기면 막 덜덜 떨면서 못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 예레미야로 부르시고 40년간 성령의 이끌림 받는 훈련, 계속 주님을 주목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성령님의 음성 듣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 하나, 이것을 주님이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성령의 이끌림 받는 훈련을 시키시고 예레미야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 영적인 오감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 자, 내 생각은 없이 오직 주님의 도구로서만, 깨끗한 통로로서만 세워지는, 사용되는 그런 통로로 세우시고 하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통로를 통해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들,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서 나중에 창조 질서의 회복, 이것이 처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의 상태, 즉 내면의 정결함, 깨끗함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생명을 채워서 이제 영적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시는 게 바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개인 안에 무너진 영적 질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일들, 창조 질서의 회복을 심령의 회복이라, 다른 말로 내면의 정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다 똑같은 걸 보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내면의 정결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죄성이 뿌리 뽑히지 않은 그 상태. 그러나 먼저 내면의 정결이 이루어져야, 그릇이 준비되어야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생명과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채워져서 영적 할례를 통해서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예레미야로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 하늘 군대를 통해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 군대로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책의 내용을 접하신 귀한 분들이 부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지금 하늘 군대를 높여달라, 하늘 군대를 알아달라 이런 내용 전혀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달라, 주님의 뜻을 알아달라, 주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지 좀 들어달라, 주님을 원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마칩니다. 다음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후의 과정, 그 빠지는 부분들을 하든지 또는 군사의 자세라는 그런 새로운 타이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